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형편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순간적으로 복음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자동으로 번역을 하고 번역기가 있어갖고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면 상대 나라 말로 들려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번역기를 통해서 또 한국말로 들린다고 하죠.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언어 번역에 통역에 문제가 없는 시대, 거의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뛰어넘는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죠.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가라지가 있고 또 염생이가 있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가라지한테 부어질 리는 없어요. 염생이한테 부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주의 종을 잘 영접을 하고 열심히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면 양의 반열이 쓰는데, 그냥 염생이는 주의 종이 배고플 때 밥 안 주고 헐벗을 때 옷 안 주고 아플 때 돌아보지 않고 또 유리할 때 집에 들이지 않고 감옥에 갈 때 가서 문안하지 않는, 그게 염생이다 그죠. 염생이. 염생이한테 하나님의 성령을 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쭉쟁이한테도 안 주죠. 세 세력,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WCC, WEA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성령을 주실 리가 없죠. 영을 섞지를 않아요. 그거를 다 냈다가 버리면 성령을 주셔도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안 줘요. 본인이 그거를 쫓아달라고 해서 내다 버리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안 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천 사람이 내 곁에서 만 사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재앙, 천 사람, 만 사람이 죽어나가면 엄청난 거죠.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다고 그죠. 낮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낮에 흐르는 살이라고. 수인성 전염병이 아니라 낮에 흐르는 살, 공기 중에 흐르는 그 세균이죠. 그거를 이제 흡입을 하면 곧바로 죽음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악인한테 온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의 가라지, 교회 내의 염색이, 교회 내의 쭉정이, 이게 다 뭐 악인들이에요. 근데 이 평신도들 같으면은 좀 문제가 좀 덜 돼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교회 강단을 지키는 목사, 장로, 권사, 이 세력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옛날에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앞장서 죽인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버티고 있으면 성령의 운동을 그것들이 가로막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이 땅에 허락하시느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인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악인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 WEA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의 지론을 핀다고죠. 성경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 장로, 권사, 그들이 전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결국은 가라지고 염생이고 쭉쟁이다 이거예요. 이 세력들이 언론 방송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냥 세계를 건지시려고 하는 그 기름붐이 넘쳐날 때 그것들이 나와서 해방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갇혀있는 교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시고 누가 가로막을지를 다 보시고 재앙을 풀어놓는 거예요. 다 풀어놔가지고 그들을 그 공기 중에 흐르는 살이에요. 낮에 흐르는 살. 낮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있어요. 밤에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염려, 백주에 향평케 하는 파멸, 이런 것들을 풀어놓아가지고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에 미리미리 노아 방주를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 눈에 너는 살아있어서 교회에 또는 성령운동에 방해가 되겠구나 하면은 탁 쳐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앞에 매달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갖고 하루 나가서 전도했는데 3,000명이 전도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성령 부으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렇게 성령 부으실 때 그거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상 악인들도 있죠.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그 악인들, 그러니까 까라지, 그 다음에 염생이, 그 다음에 쭉쟁이들과 손발을 맞춰서 성령 운동을 해방할 수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세력을 꺾어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사글이다, 죽게 만드는 질병이다, 그죠? 그게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오시는 그 예언이죠. 어떤 분이 예언을 하죠. 3억 5천만 명이 죽을 거라. 그런 전염병이 돈다, 그죠? 근데 그 전염병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 이미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WCC, WEA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주받았어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러나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진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교회나 교회 바깥에
이렇게 마귀 세력은 서로 합치거든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거를 가로막는 세력을 싹, 물론 이제 다 뽑아내신다고 볼 수는 없고 방해가 될 만한 이제 그런 세력을 확 뽑아내시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회개를 유도하시겠죠. 그래서 상당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을 이제 때려 부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염소를 죽이느냐 그죠? 염소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배고플 때 밥 안 줄 거잖아요. 헐벗을 때 옷 안 입힐 거잖아요. 병들었을 때 안 돌아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자기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런 짓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악인들을 미리 뽑아버리셔요. 왜? 그들이 다니면서 앞장서 가지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내신 사람들을 대접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돌아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편하게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편하고, 그리고 자기들 직성이 안 맞으면 승질 부리고 골 때리고 막 성령 사역은 급한데 하나님은 빨리 수십억 명 건져서 데려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정표가 있잖아요. 그 일정표에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빨리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요 염생이들이 혈육의 정을 위해서 주의종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끌어가고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한다 그죠. 그게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니까 미리 내다보고 그냥 딱 이제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억 5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대역병이 전염병인데요. 호흡기 질환으로 온다. 낮에 흐르는 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시무시한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에 이제 걸려버리면 코로나보다 뭐 10배, 100배 독해갖고 걸리면 죽어서 바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걸렸다고 하면 바로 집에서 떠나서 이제 격리 장소로 가서 거기서 죽어서 그냥 나중에 연락만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소지품에 뭐가 묻을까봐 다 태워버리죠. 함께.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생의 삶은 결국 미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쟁이. 쭉쟁이는 뭐냐면 그 예수님 앞에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자기 것 뜯어먹고 사는 거야. 모든 걸 자기한테 짊어져 놓고 자기들은 편하게 가는 거야. 목사야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장로도 편하게 가, 권사도 편하게 가, 집사들도 낄낄거리면 지들끼리 자기를 봉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페로 살다가 그만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넘어졌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똑같은 인간들이 된 거야. 그래갖고 세상 말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지. 대갈박 굴려서 교회 생활하는 거야. 통밥 잡아서. 어쩌든지 내 거 손해보지 않고 어쩌든지 누군가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야. 교회 책을 자꾸 떠넘기고 자기들은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그게 이제 쭉증이에요. 사랑으로 행동을 하면 사랑의 행동이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연결어 가야 되거든. 연결어 가야 되는데 이 쭉증이는 항상 머리를 들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해요. 항상.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과시하고 다니지만 속에는 쭉증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도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고, 염생이도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고, 쭉쟁이도 내가 왜 손해봐? 내가 봉이야? 하고 이제 주저앉았으니까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염생이는 염생이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염생이는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됐잖아요. 양은. 그러면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서 아까페로 하나가 되면 아까페 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주의 종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르밧 과부처럼 열심히 영접을 하죠. 그런데 속에 예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죠. 않으니까 교회 생활을 이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교회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익숙하니까 누가 봐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타산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손에 절대로 안 봐요. 절대로 자기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뜯어가고 한 푼이라도 더 얻어먹고 그런 쪽으로만 달려가요. 그게 이제 염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예수님 양이에요. 아가페로 예수님이 아가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그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셔요. 목숨 바치는데 자기 소유가 뭔 아깝겠어요. 목숨도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그 아까운 재산을 나눠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악인들을 그 악인들이라고 이제 다 그렇게 하시면 또 하나님의 그 궁일이 무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동이 될 만한 자들을 다 뽑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큰 물결을 흘러갈 때 뭐 어쩌니 저쩌니 손가락질하고 뭐 말씀이 없느니 있느니 하면서 온갖 짓 다 할 거거든요. 왜? 교회는 안 바뀌려. 그러니까 이제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오셨거든. 이제 이분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으면 자기 뭐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세례요한이 따르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 교인들 다 데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고 자기 시대를 끝냈으면 되는데 오히려 교인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싸운 일은 없지만 서로가 자기 조직 관리하려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다는 안 되겠다 해갖고 세례 요한을 그 헤로디아 딸이죠. 그래갖고 춤추게 했죠. 춤추게 하고서는 이제 그 대가로 칼로 죽었죠. 참 비참하게 갔죠. 순교했죠.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빨리 엎드렸어야지.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가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꼭 성령운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그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균이 공기 중에 떠다닐 거 아니에요? 떠다니는데 예수님의 양들은 그 공기 중에 그 흐르는 살, 공기 중에 흐르는 살, 그것이 가까이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왜? 아니 성령 운동을 일으키려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까지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 운동이 급속히 번지냐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4천만이 성령 받아서 이 성령의 바람 타고 확 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뭐 4천만을 지구에 갖다 뿌려놔도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불씨로 가서 곳곳에 불바다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일할 사람까지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 하나님 계획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을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가라지 습관으로 가냐, 염소 습관으로 가냐, 쭉쟁이 습관으로 가냐를 가만히 쳐다보시고 그 미래를 내다보셔. 그러면 그가 이제 선동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령 역사를 방해할 정도의 사람이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표시를 해놓겠지. 표시를 해놓으면 공기 중에 흐르는 살, 그 전염병이 그걸 알아보고 휙
큰 콧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잖아. 죽어가는데 그게 죽어가는 게 낮에도 죽어가고 밤에도 죽어가잖아. 자기가 볼 거 아니야.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 자기도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재앙으로 죽지 말라 그죠. 자기가 큰 교회당을 쳐놓고 이거 내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 땅은 산자의 땅이야. 그래서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 성령이 오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이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것처럼 성령이 대한민국에 부어지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재앙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하나님 쓴뿌리가 되지 않게. 쓴뿌리가 뭔지 알죠?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성령을 이탈시킵니다. 이제 쓴뿌리가 이제 신학교가 대부분 그래요. 예. 1학년 때는 목사예요. 신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장로가 되고 3학년 때는 집사가 되고 4학년 때는 평선도가 되고 졸업할 때는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게 쓴뿌리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요. 나쁜 짓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 안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내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막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만히 파고 들어가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끌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시고 다 그렇게 죽일 사람을 미리미리 다 정해놓으셔서 그 사람들이 3억 5천만 명이라서 3억 5천만 명.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성령의 바람을 가로막고 방해할 사람들을 다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에 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음식이 필요하죠. 미국이 경제공황에 잡히면 우리가 미국한테 물건 팔아먹고 사는데 물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 경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박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제공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고 매달리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와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이시지만 하나님 이 경제공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요? 이걸 놓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이 경제공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는 안 먹었겠어요? 지 먹고서 물어왔었겠죠. 아니 물어다 주고 와서 먹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코인이 만불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불이 산된다. 이거는 바로 대공황이 오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양들에게죠. 양들에게 양식을 가득가득 채웠다가 대공황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갖고 다 그걸 흩어갖고 이제 그분들을 공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큰 불을 쏟아 부어줄 때 뒷바라지하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좀 써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우리한테도 성령의 불이 갑절이 나오고 억갑절 와갖고 사역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사역해갖고만 의시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지체니까 다른 지체들도 약한 지체들을 섬기면서 하면 뭐가 큰일 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분들을 공개하고 그 바람에 우리도 거기서 그 일하면서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자비함으로 우리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진리의 영, 사랑의 영으로 다 무장하고 있으면 그 성령 부어주신 그 사람들을 잘 받들어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남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섬김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양식으로 섬기고 나를 통해서 그 성령 운동을 받드는 지혜가 지혜를 받아가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죽이겠냐고요. 안 죽이지. 왜 죽여요 그걸.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내 새끼 살려주세요. 3억 5천만 명 죽는다는데 내 새끼 내 식구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공항이 온다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돌아봐요. 예.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고 그 전염병이 돌을 때 안 지켜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뭐잖아요.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거기에 합세하는 거죠.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이렇게 협력해주면 좋잖아요. 건성해주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예수가 나를 통해 일을 하게 진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예수님 내 속에 와서 이 앞으로 성령을 부어줄 때 예수님 나도 합력하게 하게 해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를 주냐면 그 능력을 주죠. 그리고 이제 그 미래를 깨끗게 하시죠. 지금 이렇게 예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미래에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그렇게 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이 안 돼갖고 아무 준비가 안 됐으면 미래에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들어있는 거 다 뽑아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한 체 하지만 속에 노략질한 일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노략된 일이 뽑아주시고 양의 옷도 버리고 정말 예수에게 하게 달궈져 갖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를 항상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내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려본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내려다보시고 성령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면서 그렇게 진리의 복음 성령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성령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재물을 쌓다가 흩어가지고 그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에게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요 사역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죽여요. 그저 눈앞에 이익만 보고 염생이로 살면서 눈을 바짝바짝 대갈박 굴려가면서 손해보지 않고 교회 생활하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있어봐야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교회 이치를 다 하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달라붙어갖고 또 거기서 핏바람 먹으면 복음 전할 거 빼다가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눈뜨고 이제 못 보겠다 그죠. 그래서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네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봉이 네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봉이. 악인이 뭐예요?
교회 안에 악인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영업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염소 새끼들. 염소 새끼들은 자기성이 없어요. 다 그 교회의 이치를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죠. 염색이 목사도 있어요. 염색이 장로도 있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쟁이죠. 성령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실적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봉이야? 웃기고 있네.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귀에지만 져요. 한수 더 떠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 되고 성령운동이 땅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다 뽑아낸다고죠. 그러니까 뭐 다 뽑아낸다는 표현이 좀 너무 하지만은 하여튼 방해될 만한 자들은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제 뽑아내시는 것이 순간적으로 죽음이 흘러가서 지난번에 그 코로나 왔을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운동 오기 전에 대공황이 오고 성령운동이 오기 전에 이렇게 대역병, 전염병이 돈다고 하는 거를 그 유튜브에서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할 때 풀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죠? 잡초한테 씨 안 뿌려요. 밭을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서 하죠. 밭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뭐냐? 기존에 있는 그 세력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방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죽을지 안 죽을지는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나. 또 하나 염생이로 믿고, 염생이가 뭔지 아시겠죠? 속에 예수가 없어요. 아카페가 없어요. 쭉쟁이는 아카페로 살다가 한수 더 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굳어지면 목사가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내려다보시며 목사야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이 보응받는 거를 네가 목도하게 될 거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이러시는 거죠. 그러다 휙 하고 이제 그 전염병이 돌면 그 전염병이 이번에는 중국에서 안 오고 영국과 유럽에서 온대요. 그래갖고 그게 온 세상을 확 돌아서 3억 5천만 명이나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다가오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님 양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고 안 하고 독불장군이 돼갖고 자기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 자기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복음이 다르니까 홀로 살라고 하죠. 복음이 같으면 함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깝게 사랑받아갖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나는 전염병 오면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공기 흡입 보면 이게 쏙 들어가는데 근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주신다고 그죠? 피하리.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막아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병에 죽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식구들 하나하나 교인들 하나하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나가면 그 기도발이 연결된 사람들은 그 병이 와서 덮치질 못해요. 천인이 내 곁에서
천인원이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천 사람이 내 곁에서 만 사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네게 보이리로다. 예. 그렇게 그냥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걸 영을 전하고서도 떳떳한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기재등등하죠. 그들이 죽어나간 것이 이제 신문장에 들리겠죠. 아무개가 죽었다고. 그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그날에 버림받지 않아요. 재앙으로 죽으면, 이렇게 재앙으로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버림받은 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사역을 하고 또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뒷바라지고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반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려서 매일 기도로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넘치게 감사를 하면서 해야겠죠. 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 응답 준단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지존자로 거처 삼았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건 아까페 통제를 받았다 소리예요. 아까페 통제로 사는 사람들은 무리 가운데 이루어요. 합심기도. 그게 이제 지금 옛날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 금지법이 생겼잖아요. 그 아직도 법이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염병 생기면 교회도 안 모이기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택같이 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전철로 다니는 건 문제 안 삼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문제 삼다. 그죠? 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 내 모든 길에 너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공기 중에 흐르는 그 전염병 호흡기 질환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숨 한 번 쉬었는데 휙 빨려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예.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문제를 예수 앞에 말씀드리며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삶 위해서 또 교인들, 이웃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도 덕분에 살아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기도발이 쓰이죠. 그렇게 되면 그 힘으로 우리 삶에 이 무서운 온역을 이기고 성령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갖고 우리 하나님을 마지막 때 기쁘시게 하다가 예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